여기까지 하시고 찬양 받아 주소서 하고 두 번째 할 때 주님 사랑 들어갈게요. 네. 찬양 받아 주소서 하고 주님 사랑 들어가는 부분만 해볼게요.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목소리로만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악기 들어오세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네. 네. 제가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거고 내삼 드리기 연습했어요? 내삼 드리기 해봐야 돼요? 해볼까 아니면 바로 갈까? 해볼까? 아니 한번 해볼게요. 내삼 드리기.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반복할게요. 저희 기도하고 할게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희 아직 많은 학생들이 오지 못했는데 저희 두 곡 찬양할 겁니다. 다 연습하는 거 다 보셨죠?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드릴 찬양 다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을 잘 따라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주 주세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한 번 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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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기도자 나오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죄에서 건져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의 눈으로 따스한 손길로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애쓰는 이기심을 버리고 좀 더 삶의 스케일을 넓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행하는 의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학생의 본분을 지켜 학업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좋은 책을 가까이 하며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친구들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며 우연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만나거든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줄 줄 아는 착하고 어진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가피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초반전을 달리고 있는 청소년 때에 말씀 읽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 한 친구도 빠짐없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너는 나의 꿈이라고 나는 너를 통해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아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인내하며 꿋꿋하게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꿈의 사람 요셉처럼 사울왕에게 쫓기는 유태함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귀하게 쓰임받은 다윗 왕같이 이 시대의 큰 인물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굳센 믿음의 인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뿌리는 말씀의 씨앗이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듣는 이의 마음밭에 떨어져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잎이 무성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갈 때 지치지 않도록 힘과 열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아이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마음과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는 가운데 사랑으로 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7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친구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우리 시연이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네.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됐죠? 시작. 자, 기도할게요.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종료 주일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오신 이유를 깨닫고 한 주간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미국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영국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요, 주로 인기가 많은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드라마일까요? 뭐 왕자의 게임이니, 또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의 위쳐 알아요? 네, 잘생긴 뭐 금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괴물 물리치는 위쳐 드라마니, 그 중에 드라마들을 보면요, 핵심에 꼭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해요. 어떤 캐릭터가 등장할까요? 중세에요, 나쁜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꼭 위천이 뭐 왕자의 게임이니 주인공이요, 줄거리를 갔죠. 주인공이 보잘것없는 신분에서 태어나서 점점 이 여행을 따라서 수련을 통해서 결국 왕의 자리를 앉는 뭐 대단한 영웅이 되는 그런 드라마를 꼭 인기가 많죠. 자, 그런데 드라마에서는요, 왕자에 앉기만 하면요, 절대 권력이 주어지는 듯이 주인공의 주인공을 권력으로부터 많은 유혹을 해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드라마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주인공이요, 악한 왕은, 또 전에 있었던 뭐 대단한 악한 왕을 물리치고 나면요, 그 자리에 주인공이 왕으로 앉죠. 네, 뭐 드라마들을 보면.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주인공은요, 선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주인공 역시 저 악한 왕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릴 적 주류의 영화 부류는요, 무협 영화였습니다. 뭐 지금같이 뭐 마블 영화가 아니라, 예, 무협 영화였어요. 중국 영화, 뭐 홍콩 영화. 자, 그런데 이 무협 영화들을 쭉 보다 보면 꼭 이런 대사가 등장해요. 어떤 대사인지 알아요?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뭐 어떤 뭐 주성치가 나오든 뭐 주윤발이 나오든, 보통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원수, 이제야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그것도 이어서 말하죠. 칼을 들어서 자, 받으라. 정의의 칼을 딱 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죽입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복수를 했어요. 10년, 20년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네, 주인공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영화 캐릭터들을 보면요, 속은 후련한데 살인을 했으니까 뭐 그닥 표정이 기쁘진 않아요. 자, 문제는 또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요. 뭐 10년, 20년 지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던 그 원수의 아들이 찾아와서 또 말합니다. 뭐라 할까요? 아버지의 원수. 예. 자, 받아라 정의의 칼을 하면서 또 주인공을 죽이죠. 처단합니다. 예. 예.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왕,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인간적인 모습과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 이 왕이 우리를 통치하면 삶은 조금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왕 얘기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 왕이 있죠, 그죠? 솔로몬 왕이요 처음에는요 발음이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요 존경할 만하고 되게 거룩하고 이제 솔로몬 왕처럼 예배하면 되겠다,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하나님을 잘 따릅니다. 거기까지만 알죠?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네. 솔로몬 왕의 마지막은요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 신전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를 분열하게 만드는 코된 건축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맡겨요. 그래서 그 뒤에 나라가 분열되게 되죠. 자,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의 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만의 마음에 왕이 있을 거예요. 뭐 누구에게는 시험 성적이 내게 절대적인 왕. 달리 말하면 우상이겠죠. 뭐 NCT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해요. 어떤 친구는요, 자꾸 NCT 얼굴을 보면서 막 힐링을 얻고,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런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는 참되신 왕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자, 먼저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으로서 오셨어요. 왕은요 다 어떨까? 막 명예롭고 막 보좌에 앉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의 모습으로서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네. 자, 돌발 퀴즈. 이 퀴즈를 맞히는 친구에게는 다음 주에 초코우유를 드릴게요. 블루베리 티가 없구나. 네. 그래도 초코우유 좋죠. 자, 이번 주일을 혹시 무슨 주일이라고 혹시 아시는 친구 있나요? 손을 안 들고 말했으니까 탈락. 자, 아쉬워. 참, 손을 들고 말했으면 받았을 텐데. 자, 이번 주일은 종려 주일이라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거 나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무슨 주간일까요? 송은이는 알겠지? 알겠죠.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죠. 고난 주간이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부활주일. 자, 우리가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제가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이요, 여러분 공과책에도 나와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뭘까요? 창호야. 생각 안 해봤어? 한번 해볼 수 있는 질문이지, 그치?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성도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뭘까? 자, 그런데 입성하시는데 왕으로서 막 이 성에 입성하시는데 잘 상상해봐. 어떻게 입성하냐면요, 왕이 탈 만한 말이나 어떤 튼튼한 우리 경주마나 그런 게 아니었어. 왕이 탈 만한 뭐 대단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말도 아니라 뭘 탔을까요? 나귀 새끼. 발음이 중요하죠. 나귀 새끼를 탑니다. 자, 그것도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여러분, 다 튼튼한 뭐 노련한 나귀가 아니라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거나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탑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뭐 경주마나 뭐 다른 가마를 타지도 않고 이 볼품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탄 이유가 뭘까? 자, 먼저 우리가 거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나귀는요 알려지기로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주인을 묵묵히
따릅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 또 좀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뭐 때려도 성경을 보면 이 주인이 선지자가 이 나귀를 탁 때려도 참는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비슷한 이 말은 어떨까요? 타고 다니는 말, 경주마나 말 어떨까요? 성질이 들어워서요. 오랜 시간 이 어려서부터 재갈을 물리고 훈련시켜야 그때서야 탈 수가 있어요. 말은 그렇죠. 자, 그런데 나귀는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요 나귀에게 정말 무거운 짐, 책가방 막 수십 개를 메어도 나귀는요 앓는 소리 하나를 안 해요. 막 소리도 안 합니다. 그냥 묵묵히 따라갈 뿐이죠. 자, 여기서 좀 여러분 의미가 좀 연상이 될까요? 나귀를 탄 이유. 자,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무엇보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 곧 죽기까지 다해야 하는 역할을요.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 길을요. 묵묵히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겸손한 모습으로서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럼 새끼라는 의미는 뭘까요? 새끼라는 의미는요. 순전한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의미. 순전하다는 뜻을 알아요? 뭔 말이냐면요. 이 말은요. 나귀 새끼가 전에는 다른 사람이나 뭐 그 누군가에 속하거나 뭐 그 누군가에 매여서 짐을 태워본 적이 없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처음의 나귀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면요. 무슨 제사를 바칠까요? 흠이 없는 것.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죠. 자, 나귀 새끼는요. 전에도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에도 좀 어려웠죠?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서도 없었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전에도 예수님 후에도 없다라는 것을 이 나귀의 새끼를 뜻하는죠. 자, 그렇다면요. 왜 굳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가요. 왜 굳이 이 나귀 새끼를 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저벅저벅 입성을 해요? 예? 저는 두 발로 했지만 예수님은요 네 발로 입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겉옷을 송은이의 스웨터처럼 사람들은요 막 겉옷을 길가에다가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놨을까? 왜 내려놨을까? 자, 왜 내려놨을까요? 자, 예수님이요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미세먼지를 먹지 않도록 사람들이 배려를 했음일까요? 유대 이스라엘은요 먼지 많잖아요.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겉옷을 뭐 후리스든 뭐 추리닝이든 그래 깔았을까요? 자, 요약해서 말하자면요, 당시 겉옷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의 겉옷은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겉옷의 의미와 상당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무슨 의미냐면 각 사람들에게 이 마이 겉옷은요, 뭐 마이는 아니겠지. 자, 그 겉옷은요 재산으로 여길 만한 뭐 재산 한 1호, 2호 정도 여길 만한 상당히 가치 있는 재산 목록의 하나였어요. 뭐 자동차 한 대쯤, 뭐 대충 그 정도 하면 느낌 오겠죠? 네, 옷이 귀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구약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빚을 진 사람에게 담보물을 빼앗습니다. 그렇죠? 창호가 빚을 갚아야 돼요. 창호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뭘 뺏었을까? 나쁜 사람들이 담보물, 창호의 겉옷이나 창호의 소중한 것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랬죠? 밤에는 그 재산을 돌려주어서 그가 춥게 자게 내버려 두지 말라. 겉옷은 밤에만 좀 돌려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두고 생각해 보면요, 당시 겉옷은 나에게 정말 상당히 가치가 있었던 것. 무슨 의미냐면 왕에게 나의 모든 가치, 정말 상당한 가치를 내어드린다라는 순종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잘 들어야 돼요. 이 부분에 뭐가 나왔죠? 이따 선생님 물어볼 때 들어야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이요, 이제 겉옷을 깐 것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어요. 막 잎사귀가 이렇게 생긴 건데 막 흔들며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할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전사님은 이 데시벨로 얘기했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막 소리를 칩니다. 막 귀가 떠나려갈 정도로 소리쳐요. 자, 여기서 흔들던 이 8절의 나뭇가지는요, 줄기 끝에 잎자루와 잎을 말하는 종려나뭇가지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한번 봐야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줄기가 있고 나뭇가지가 있는 이 종려나뭇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왜 흔들었을까요? 도대체 더워서 막 흔들어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네. 예수님 입성하셨는데 왜 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을까? 부채 흔들듯이. 자, 이 의미는요, 당시 유대에 억압된 상황들이 있었죠. 로마와 여러 식민지로부터 다윗 왕의 승리를 이 종려나무까지는 상징했습니다. 그럼 다윗 왕을 생각해 보면 어떻죠? 다윗, 구약의 다윗. 여우나 구약의 다윗 어때? 네, 그냥 생각했을 때 모든 전쟁 승리하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왕으로 오신 그 다윗을 생각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 있죠. 골리앗 앞에서 멋있게 돌팔매질을 딱 던져가지고 승리했잖아요. 사람들이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뭘까요? 아, 이제 로마로부터 이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저 다윗 왕처럼 우리도 이제 승리 한번 해보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왕으로서 승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이 고백하지 못하는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전에도 우리 이후에도 없을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왕 한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이제 예수님만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전도사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게 한번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오늘날도 자신이요 메시아, 또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지난주 말씀처럼 재림 예수라, 진짜 자기가 예수래, 믿겨지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아니라 당시 유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보면요, 시대가 지나가면 이들이 있었는지조차 몰라요. 유대 당시에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다 잊혀졌어요.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짓된 메시아는 다 잊혀지는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세계와 모든 곳에서 그의 이름이 기억되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4대 성인으로 생각을 해요. 4대 성인 중에 가장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쭉 따라가다 보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들어가듯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왕이 있는데 로마 황제와 황제 밑에 분봉한 헤롯이 있어요. 헤롯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헤롯이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등장했대. 우리 창호가 헤롯이라면 어땠을까? 아니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대. 사람들이 성 밖이 소근소근합니다. 막 소란이 났어요.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에는요, 로마가 세운 헤롯 왕의 통치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분위기 속에 당연 그렇지 않았을까요? 창호 생각할 거예요. 어떤 생각할 거예요? 새로 등장한 이 왕이 로마 황제와 나에게, 이 헤롯에게 감히 도전하는 건 아닐까? 내 정권을 빼앗는 건 아니야?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많이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그가 누구야? 새로운 왕이 왔다라는데 그가 누구야? 막 소곤소곤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뭐라고 있었죠? 저도 기억 안 나네요. 네. 소동하여 이르되라고 나왔죠. 자, 이제 사람들을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야, 갈릴리 시골 촌바닥에서 온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 강조를 잘 못해서 미안해요.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네, 너무나 놀랐어요. 유대 땅인 그것도 예루살렘 심장부예요. 로마와 헤롯에 대항할 여러분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니 사람들은요 도대체 그가 누군가 궁금해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상상을 해보세요. 왕으로 입성하신 그는요 어디로 향했을까요?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용이야? 성에 입성했어. 당연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어디로 가야 될까? 네, 헤롯 왕의 보좌나 왕자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중심부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서 우리 생각대로라면 통치자라면 자, 국회의사당에 가서 네, 뭐 정당과 야당 앞에서 야 이제부터 내가 대통령이다 막 소리쳐야지 않을까? 그죠?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의 다윗 후손으로 오신 이 왕은요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옆에가 뭐가 달랐을까? 네, 달랐지. 그죠? 달랐습니다. 자,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을 뒤를 보면요. 소동이 일어난 뒤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영화의 장면이 바뀌듯이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으로 향하셨어요. 국회나 그런 곳이나 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성전, 예배, 교회에 있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하셔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여러분 짤들을 보면요 밥상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모티콘에도 있죠. 네, 그것처럼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물건 파는 걸요. 자,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왜 성전에 가셔가지고 장사를 하는 이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막 화를 내신 이유가 뭘까요? 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결말이 등장합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몇 주 전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죠. 나눔, 튀르키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함으로 오셨어요. 자, 더군다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장소에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에게 오신 왕의 임무였죠. 뭐라고 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통해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지난주 말씀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이 누굴까요? 이초빈 전도사일까요? 아니에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영원한 시간을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의 주제 뭐였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이야기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좀 생소한 이야기일 거예요. 중국에 주희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네. 혹시 여운이는 아니? 몰라요. 네. 책을 많이 읽는 여백이는 알까? 네. 동양 철학이 모르겠죠. 자, 중국의 주희라는 사상가가
이런 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메마른 강 어귀에 큰 배 한 척이 있었네. 강 어귀에 물은 없었고 어마어마한 큰 돛을 단 배가 있었어요. 그 배는 너무 커서 어떠한 노력에도 꿈쩍하지 않았네. 포기할까 더 노력할까. 배를 움직이려고 했나 봐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을 데려와도요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 주인은 노래합니다. 그 배는 나의 한계를 가르치는 스승과 같았네. 그러나 그날 밤새 내린 폭우 비가 그친 후 강가에 서서 나는 보았네. 물에 떠 움직이는 그 커다란 배를 나는 보았네 라고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의 힘으로 이 배를요, 마른 그 짐벌의 배를, 커다란 배를요, 아무리 뭔 방법을 다해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제 아무리 힘센 장사 근육맨이 와도요 이 배가 움직일 턱이 없죠. 그런데 밤새 내린 폭우와 천둥을 통해서 어땠을까요? 배가요 다음날 보니까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 여러분 시험 공부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고민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변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면요 배가 움직이듯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시고 충분히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그분을 기억하는 이유가 오늘 종려 주일,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한데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바꾸시고 나의 삶에 공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친구들이 입으로 고백하며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말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정말 우리에게 겸손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이 힘겹고 버거울 때마다 정말 나를 공감하시고 나의 삶을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료주의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나를 바꾸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친구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또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그 고난의 길을 정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면서 나에게 정말 다가와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 주간도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시간이죠. 우리 다음 주일에는요 부활절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네, 같이 준비했다가 오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자, 우리 계획하시네 찬양을 해볼까요? 네, 날량한 계획. 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나아간 계획 정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실시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네, 준서가 새로운 친구 있다며. 아, 네. 준석이가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주기도문 시간이죠. 자, 같이 한번 우리 주문 마술이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준비됐죠? 네. 우리 기용이 준비됐죠? 자,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회장님 나오기 전에 전사님이 미리 스포 정도 할게요. 우리 시연이는요 오늘 같이 세례 교육을 한 번 받고 우리 4월 9일 날 시연이가 기대했던 입교식을 맞죠? 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연아 꼭 가지 말고 같이 짧게 끝날 거니까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이 잘 같이 해줘요. 네, 아니 잘 해줘요. 쑥스러우니까. 이제 이해됐죠? 자, 그리고 회장님 나오실 때 나와야지. 자, 회장님 나오실 때 선물이 뭐냐면요. 짜증낸 거 아니에요. 무슨 선물이냐면, 자, 디퓨저하고 별로 반응이 안 좋구나. 집에 두면 너무 좋아. 디퓨저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키링입니다. 자, 근데 두 가지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네, 오늘이 다 하기 전까지 부활절이 다 오기까지 재빨리 다 읽어야겠죠. 오늘 하루 만에 5개, 6개만. 예. 그래서 많이 참석한 20일 이상인 친구에게 두 가지를 받고요. 그리고 뭐 하루, 뭐 이틀, 3일 그 친구에게는 키링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빈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듯이 키링은요. 우리 어피치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래서 라이언이든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도 드릴 겁니다. 맞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응원의 박수를 한번 줘볼까요? 야, 열심히 한다. 네, 오늘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보를 통해서 한 주에 한 명씩 예배로 초대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예배 후 2부 활동은 공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사순절 6주가 시작이 되는데 가피풀 성경 어플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매일 묵상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읽으니까 그거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부활주일 부활 DI 활동을 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사순절 시상도 같이 되는데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 이상 참여한 친구들은 키링, 20일 이상 참여한 친구들은 키링과 디퓨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입교 세례 교육이 저번 1시에 있거든요. 저번 주랑 똑같이.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에 보시면 그 호두 과자하고 음료수 있는데요. 이거 기혜원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거, 준비해 주신 거니까 꼭 들고 가시고 공과 공부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